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메시지 8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아멘.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기에 로마자 1번.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오직 한 사역만 있다. 아멘.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오직 한 사역만 있다. 자, 여기에서 사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역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봉사, 일입니다. 일. 사역은 딴 게 아니고 일이에요. 일.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일이 우리가 보기에는 많은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이루는 한 가지를 위해서 우주도 창조하시고 우리도 구속하시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역이다, 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시 조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둥지가 있으니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원하는 갈망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죠? 집. 머리 둘 곳인 몸이 필요했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그분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정말 안식할 것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둘 곳인 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 교회는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한다 이 말은 교회를 산출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이 말은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주님의 몸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뭐를 해야 하는가 할 때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그 사역의 일, 사역은 아까 일이라 그랬잖아요. 봉사라고 했는데 특별히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유일한 일, 아멘. 그 일, 그것을 보고 그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계속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2절에 그 사역의 일을 하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그 사역의 일은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 아까 다시 얘기하면은 사역이라는 말은 일하는 거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오직 유일한 한 일을 했는데 그걸 보고 그 사역, 이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제목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할 때에 이것은 내한테 위임된 사역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로마자 1번에 보면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오직 한 사역만 있다 했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겐 오직 한 사역, 주님의 머리를 두실
몸인 교회를 산출하는 한 일만 있다. 아멘. 그것을 한 사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의 몸 안에는, 자, 우리의 육신적인 몸 안에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많은, 이렇게 몸에 많은, 이렇게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것이 내가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은 입은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되나 할 때 몸을 위해서 입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내 몸을 위해서 눈이 일을 하는 거고 내 몸을 위해서 내 귀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것은 바울이 한 얘기거든요.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할 때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얘기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체적인 사역 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한 몸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의 한 부분인 보는 일을 한다든지 입의 일을 한다든지 우리는 어떤 뼈의 일, 마디의 일, 모든 장기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멘. 이것이 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손이 썩어 들어가서 혹은 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죽어간다 하면은 몸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잘라내기도 해야 돼요. 그렇지. 다시 말하면 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어야 돼. 이게 몸을 위하는 거라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체는 지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는 몸을 위한 거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자, A번을 읽어볼까요?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하면서 베드로는 유다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예, 여기에 보면은 1일자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7절에 유다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에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12 사도가 있었다고요.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냈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사역을 위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유다가 여기에서 배신하고 이렇게 여기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역은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유일한 한 사역, 이것이 몸을 건축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유다는 버리고 갔기 때문에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는 이 사역을 버리고 갔지만은 그러면 이 사역에 일을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공급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거. 이것을 이제 그 사역의 일을 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유일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을 건축하는 이 사역이 단체적인 한 사역이다. 그래서 사도들 숫자는 12이지만 일은 오직 유일한 한 사역을 얘기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B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자,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는 긍휼을 받아서 이 사역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갈망인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이 사역,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받았다는 것은 뭐죠?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은 자격 없는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 긍휼이에요. 난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렇게 예비하는 이 놀라운 일, 이 사역을 받았겠어요. 자, 2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긍휼을 받아서 이 사역을 받았으니 아까 이 사역은 유일한 하나님의 일, 사역. 아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둘 교회, 몸을 건축하는 이 사역이죠. 그런데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일자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일자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사역을 뭐라고 얘기하나 할 때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사역자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했대요. 자, 그러면은 새 언약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약이에요. 신약. 아멘. 그러면은 구약의 사역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가만, 구약의 사역은 도대체 뭐냐 하면은 구약의 사역은 모세가 받은 율법이에요. 이거는 모세가 받은 율법인데 모세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을 때 모세의 얼굴이 아주 광채가 났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려왔을 때에 모세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얼굴에서 아주 모세 몸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면사포를 얼굴에 썼어요. 왜냐면은 제가 고린도후서 3장 11절을 읽어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없어져 가는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길이 남아있는 것은 더욱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에 아주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이 얼굴의 광채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노를 쓴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이 광채가 없어져 가는 이것도 영광스러운 사역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사역은 광채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입받았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예요. 옛 언약은 뛰어나긴 하고 영광스럽지만은 점점 사라져가는 이 밖에 있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부터 빛을 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것은 길이 남아있는 이것은 더 뛰어난 옛 언약보다 훨씬 뛰어난 새 언약.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렇게 갈망을 얘기하고 하는데, 자,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언약을 따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이 문자적인 것을 지키려고 할 때에 잘 지켜지냐 할 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다시 봐요. 그 3일에 C번요. 개요 C번. 10번, 이,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자, 예, 개요. 3장 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 자, 새 언약의 사역자들한테는 충분한 자격이 있게 했대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어떤 명령이 있어요. 남편 보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을 완전히 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래. 그렇게 그것이 명령이거든요. 바로 다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남편 보고 당신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순교하기까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교하듯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면은 자, 반응을 세 가지로 반응을 할 수가 있대요. 이번에 이 말을 랑켄가 선생님 교통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멘. 예, 내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조금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고 결혼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은 못하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성경에 많은 명령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지체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이런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아주 용감하게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데 조금 교생을 좀 해볼 때에 못하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충분히 자격 있게 한대. 그게 도대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네가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이것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아멘. 옛 언약은 밖에서 해라 십계명을 갖고 왔잖아요.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랬을 때 뭐가 왔는 줄 알아요? 바로 저주가 왔어요. 그렇지. 예,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고 하나님이 아주 노했다고. 왜? 할 수 없는데 아멘 하겠다 할 때 이게 저주라고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것들 명령이 있는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래갖고 야 예수 믿으면 모든 짐 다 사라지네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짐이 점점 더 무거워지네. 원수를 사랑해라. 주님 나는 할 수 없는데요. 뭘 어떻게 내 이웃을 위해서 뭐 다 줘래. 막 내 재물도 다 줘래. 주님 나는 할 수 없는데요. 이것 때문에 점점점 더 무거워져. 이거 도대체 어찌해야 되나? 이것이 바로 옛 언약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옛 언약이 아니고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새 언약은 주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주님이 내가 하겠다 하는 게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옛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은 모세와 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사람들 가다 다 자빠라져. 이 일을 못한다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이 뭐예요? 다시 읽어봐요.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아유, 주님이 이 사역을 완수하라 하니까, 아유, 자, 나는 지금부터 내가 또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면은 할 수 있나 할 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수하라 할 때에 우리는 그럼 다시 앉아 결심해갖고 이제 복음도 좀 전하고 양육도 하고 내가 또 추구해갖고 뭐도 하고 해야지. 요렇게 생각하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네. 실패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아멘. 새 언약의 사역자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은 나도 안다. 네가 못할 줄을. 하지만 내가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냐? 주님의 생명은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려고 하지 말고 주 예수님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 영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하는 거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결하고 그냥 다만 주님을 누리면 그 생명이 그걸 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아멘.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대의 사역을 하십시오 한다 할 때마다 우리는 또 뭐 일하라 하는구나. 야, 이 몸의 건축을 위해서 또 내가 해외로 나가야 되나? 내가 몸을 건축을 위해서 내가 또 뭔가를 또 헌신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뭘 해야 된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아멘.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으로 조성되고 주님의 공급을 받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몸을 건축할 수 있는 어떠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다시 그 위에 그 위에 B번 또 마찬가지잖아요. B번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B번. B번 고린도후서 읽은가? 예.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예,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자격 없는 우리가 이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하고 있는 이 구약의 사역도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역은 더욱 영광이 있는데 이 사역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사역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준 것은 그 못할 사람한테 어떤 일을 맡겼다 하는 거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겼지. 그런데 하는 우리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자, 다시 그래서 1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에서의 사역은 신약의 사역자들의 단체적인 사역이다 하고 작은 A번요. 모든 사역자에게는 사역에서 각자의 몫이 있다. 각자의 몫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B번에 보면은 바울에게는 바울의 몫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몫이 있고 또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의 몫이 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그들에게 몫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몫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우리도 몸 안에서 나는 큰 지체는 아니지만 뭐 눈과 같고 막 귀가 같은 이런 지체는 아니지만 나도 몸 안에서 몸을 건축하는 기능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몫이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된다? 이 사역,
몸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작은 지체라 할지라도 몸을 건축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몫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자격을 낙심할 필요는 없다. 나는 정말 교회생활 암만 해도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네. 그건 네 보고 하락하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C번에 보면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남편 한 사람, 남편이 뭐 짜다라 무슨 큰 원수가 됐는가 모르겠는데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자녀 사랑하는 것도 잘 안 되고요. 조그만한 거 하나도 잘 안 되지만은 주님은 내가 안다. 아멘. 내가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자 2번요. 앞에 저런 신약에서의 사역이 단체적이라는 것을 계시하지만 어떤 다른 저런 사역이 또한 개인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한면에 우리는 사역할 때 전체적인 하나님의 사역에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단체적인 한 개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 사역은 개인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일자 말씀의 그 뒷부분인데 사도행전 21장 19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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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21장 19절요. 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할 때 여기 자기의 사역 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사역은 바울의 개인적인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얘기하니 하면서 또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디모데도 개인적인 사역을 완수하라 하는 격려를 받은 거예요. 아멘. 또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면 아키뽀한테도 주님이 받은 사역을 주의해라. 또 아키뽀의 사역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사실은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역은 도대체 뭔가 할 때에 사역은 내가 하는 일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도둑놈과 야심도 많고 이 욕심이 많은 그런 도둑 사기꾼이 있어. 그 사람한테 아주 회사에 중요한 일을 맡겼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장이 보기에 막 일을 억수로 빨리빨리 하고 잘하는 거야.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없지. 지가 다 가져가지. 일을 잘해갖고는 다 가져가. 훔쳐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일하는 걸 보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일을 결정합니다. 맞네. 이 사치를 많이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야심이 큰 사람, 이 모든 사람한테 일을 맡겨보면은 그 사람은 자기를 일을 합니다. 자기를 표현해내. 항상. 그래서 뭐와 같나 하면은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사역이다. 아멘. 내가 하는 일은 사역은 일이기 때문에 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근데 일의 결과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어떤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란 형제님이 그 이상수 형제님하고 치만 형제님이 그
중국에서 공산화될 때 이야기를 했어요. 음, 중국이 공산화될 때,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돕지 않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으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되고 순교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워치만 형제님이 이상수 형제님을 대만으로 보내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상수 형제님이 왜 나한테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까? 순교할 자격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진리를 계속 이렇게 유산으로 계속 우리에게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러면서 이상수 형제를 보내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많은 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진리의 어떤 그런 내용들과 이런 능력, 이걸 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워치만 형제님은 이상수 형제님이라는 존재를 봤어요. 아멘. 이 존재가 완전히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인 것처럼 그 존재가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이 존재가 이 사역에 맞는 그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나가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는 그 사역의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라.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모세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조성된 존재가 뭔가를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꼭 그 사람을 나타내고 표현해내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자, 완전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 D번을 읽어볼까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명한다. 예, 그의 사역을 완수하라고 하고 우리는 2번요. 아멘. 신약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의 봉사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에게 각자의 사역이 있다. 자, 신약의 사역은 몸의 봉사,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했잖아요. 아멘.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이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자, 2번요. 작은 2번에 2번. 우리의 개인적인 사역은 단체적인 사역에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는 몸 안에서의 눈이 돼야 되고, 네. 몸 안에서의 코가 돼야 되고, 몸 안에서의 다리가 돼야 돼요. 이 사역에서 내가 다리 하나만 아주 건강하다 해서 이 몸에서 사역에서 분리되면은 안 되죠. 아멘. 자, 뿐만 아니라 F번요.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것을 말해야 한다. 자, 다양한 각도에서 동일한 거. 우리는 몸을 건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와 같나 하면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마태는 왕이신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 마가는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누가는 합당한 인성과 사랑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요한은 이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신성의 각도에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 우리는 몸을 위한다 하지만은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에 다양함이 있는데 그 각도가 다 달라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우리는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어떠함에서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 자, 눈이 체험한 그리스도와 귀가 체험한 그리스도가 다르겠죠? 다르겠지. 다르죠. 보는 체험과 듣는 체험은 달라요. 다르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모두 자기의 위치에서 다양한 각도로 표현을 해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몸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로마자 3번요.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이제 6일자 말씀에 그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신언자로 복음 전파자로 목자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몸 안에 이 사실은 다른 많은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나는 이제 몸의 지체지만은 나는 손으로서 부엌에서 일을 잘하는 손이다라고 일을 이제 얘를 지체의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손도 마찬가지로 몸을 건축하는 데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냥 일만 하는 어떠한 방면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조성됐을 때에 아멘. 그걸 통해서 목자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걸 통해서 교사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는 있지만 이 은사가 바로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 A번 읽어볼까요? 아멘.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목자들 및 교사들의 그런 12절에 언급된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있다. 자, 여기에서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들이 직접 몸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사도는 사도들을 얻는 거예요. 물론 복음 전파자와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지만은 결국은 자기와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서 사도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신언자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신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도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 온전하게 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성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형제님이 어떤 교통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18명이 주일날 신언을 했다고 할 때에 거기에 서너 명이 신언을 했대요. 나머지는 신언이 아닌 신언을 했다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신언이라는 형태를 띄었지만은 그리스도를 공급해내고 생명을 흘러보내는 일을 잘 못하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신언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물론 저래 가르치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살아내서 그리스도를 합당한 말로 흘러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럴 때 많은 지체들이 합당한 신언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약에 신언을 잘 못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떠함이 없으면서 계속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로만 이래 한다 할 때에 이 몸의 건축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조금만 요것만 하고 갈게요.
우리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대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온전케 되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만약에 이상수 형제님이나 아주 이게 뛰어난 어떤 그 형제님 볼 때 형제님 가족은 맨날 가만 밥상에 앉아만 맨날 이상수 형제님은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이랬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형제님의 어떠한 삶이 자녀들에게 합당한 신앙과 어떠함이 되어서 자녀들이 온전케 되어 가야 된다는 거지. 아멘.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뭔가가 이 합당치 못한 이런 게 된다 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몸을 건축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가 내가 더욱 주님을 얻고 누려야 돼요. 이게 신약이라고. 자, 아멘. 다시 조금만 얘기를 할게요. 나라는 존재가 그 영과 연합돼서 아주 충분히 그 영으로 산다고 할 때에 거기에 맞지 않는 걸 보면은 내 안에서 그렇게 기쁘지 않고 내 안에서 주님의 어떠함으로 어떤 걸 반응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이런 걸 숨길 수가 없어. 어떨 때는 기뻐하고 이런 게 숨길 수가 없어.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우리가 이런 걸 느낀 이 일과 우리의 생활의 태도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이런 일인데 밖에 있는 일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재적인 생명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는 밖에 뛰어난 일을 했지만은 주님은 내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신약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으로 조성되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밖에 있는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생명을 살아내고 누리고 흘러 보내는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